3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8절. 자,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왜예요? 뭐라 그래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의 반박, 변증 세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원래 내용이 뭡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원래 내용.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외아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의 아들. 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자기가 알고 믿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지,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을 그냥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알고 맺은 관계로서의 고백이라는 것, 그러면 누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령님이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 우리 믿음을 이 공중 예배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만난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한다 해도 그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 믿음은 그죠? 이제 우리 믿음은 이미 알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했어도 아버지는 창조주시고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지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녀가 아버지를 모른다면 그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아버지의 아들이면 아버지를 당연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었다 하더라도, 또한 믿은 세월이 오래여도 그가 바른 참뜻을 알기를 갈망하고 그 영혼에 목마름을 가졌다면 하나님 아버지 것을, 말씀의 참 진리를 듣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믿어져 알게 되고, 그래서 그도 자녀임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만이 아버지를 아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진리. 여기 사도신경에서 외아들 한 것은 사도들의 증거가 아닙니다. 사도신경에서 외아들 한 것은 사도들의 증거가 아니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외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 또한 외아들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없어야 성경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의 믿음이 알아차리지 못할 것을 뻔히 알고 인간 상식에 맞는 친숙한 말로 바꿔 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거짓은 전 성경이 열린 성령님의 사람에게는 전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맥혀 들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맥혀 들어가지 아니라 먹혀 들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얀 바탕에다가 검은색 찍어 놓으면 그 검은색이 안 보일까요? 감춰질까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까요? 그러니까 전 성경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확연히 아는 사람에게는 전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숨겨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외아들이라 하는 것은 독생자 하니까 혹 외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뜻을 완전히 뒤집어서 사람의 일로, 즉 종교로 끌어내리는 교묘함인 것입니다. 이 외아들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께 무엇이 문제인지 다 다루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알기 원하시면 독생자 이 제목에 요한복음 말씀이 있어요. 독생자 제목의 요한복음 말씀, 또 조용기 목사에게 주신 경고의 내용, 그 내용 중에서 이제 하반부쯤에 다루어 놓았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여기 우리가 이제 신앙고백을 들은 사도신경에서 이 외아들만 빼고는요, 다른 부분은 그가 믿음을 어떻게 가졌느냐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백으로는 문제될 것은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외아들 하는 것은 사도들의 터위에 세워진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자신에게는 없는 종교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짓고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외아들 하지 않는다고 해서 참 믿음이라는 것은 또 절대 아니지요. 에이, 그럼 사도신경 안 하는 것이 좋겠네. 한다 해도 그 또한 자기를 기만하는 말이요, 믿음에 있지 않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말인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거하고 전한 이 성경의 말씀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하여 가르치고, 또한 이 같은 속임의 것들을 속지 않는 참 말씀으로 가르쳐 줌으로써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고 성령으로 믿는 믿음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외아들을 무엇으로 바꾸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의 아들이라고 바꾸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으니 우리들도 사도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과 다른 완전한 왜곡은 사단의 하수인들의 조작에 의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성경의 뜻대로 고쳐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바른 고백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계기로 해서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께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권한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하던 것을 오늘 이후부터 독생자를 포함하여 그 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로 바꾸고, 들으셨죠? 뭐라고 바꿔요? 누가 한 분만. 그 아들. 의자 빼고 그냥 그 아들. 그 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면 정확한 고백이죠. 흠잡을 수 없는 사도들의 증언이요, 사도들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흠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우리는 그 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로 바꾸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성경대로 고백하고자 합니다. 독생자를 뺐는지 또는 그 아들을 빼버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사도들의 증언을 따라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 하면 지옥 간다고 사탄이라고 말한 그 목사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들을 믿사오니의 이 부분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이걸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맞느냐? 또 틀렸다. 예수님이 외아들이냐? 독생자지. 이게 또 틀렸다. 예수님은 독생자다. 그러니까 원래는 독생자 했는데 그 독생자들 외아들로 바꿔놓은 것처럼 아주 단정짓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독생자란 말은 홀로 스스로 그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독생자라는 말은 홀로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라는 삼위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했네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이같이 말했어요, 그 목사가. 그러니까 외아들이 아니다 하는 것은 어디서 주워 들은 모양이네요. 만일에 본인이 성경에서 독생자의 뜻을 깨달아서 아는 능력을 갖추었다면 이런 애매모호한 말을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독생자에 대해서 방금 들으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다, 예수님은 독생자다 라고 말해놓고 곧바로 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독생자라는 말은 홀로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라는 삼위의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속성을 말한다고 말했단 말이죠, 이 목사가. 무슨 독생자의 설명이 이랬다 저랬다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실입니까? 예수님이 독생자다 했으면 그러면 왜 독생자라 했는지 그 뜻을 정확하게 열어줘야 할 텐데,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한다는 것으로 얼버무려 버렸습니다. 얼버무려 버려. 본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 했으니 본인 말대로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뜻에 대해서 얼마나 어두우면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 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 아니다 하는 것을 주워듣고 하는 말이라는 것, 본인에 대한 대답을 본인이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예수님이 그런 쪽을 두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종교개혁이라는 무지한 말을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생명의 뜻을 자기 주님 앞세워 종교로 끌어내리는 일 하자고 선동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제가 이 뒤에 내용들도 쭉 지금 나가야 되는 그 뒤에 내용들도 읽어보니 말입니다. 그 내용 좀 보았더니 이건 또 더 과간이더구만요. 더 과간. 이건 뭐 성경을 집합듯이 하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자기 말을, 자기 것을, 자기 주님의 것을 열심히 전개해 놓았더구만요. 독생자를 삼위의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굳이 말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본체 또는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본질과 속성은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그러나 본체의 본질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속성은 하나님 그 자신이 가지고 계신 어떤 특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속성은. 구분되셨어요? 본질 면에서는 영이신 분, 유일한 분, 스스로 계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다 말이죠. 영원히 동일하신 분, 신성과 인성이신 분, 신성은 완전한 참 하나님 되심, 즉 유일한 참 신이시다 하는 것이고, 인성은 완전한 참 사람 되심, 즉 생명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새 위의 인격으로 계신,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신 이 같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가 누구예요? 예수인데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했어요? 독생자. 네. 본체가 바로 독생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생명인데 그 생명은 생명을 주는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의 속성은, 그러니까 본질의 이제 속성은 사랑, 의, 지혜, 빛, 은혜, 긍휼, 거룩, 이와 같은 것 등등의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바로 이 속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본질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야.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독생자를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하는 것 맞아요, 안 맞아요? 독생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이미 다루어 놓았다는 것, 어디 연결해서 들으시라고 앞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냐므로, 우리가 읽은 지금 말씀에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냐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해도 될 텐데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해도 될 텐데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성전의 관계가 되어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으로 재림을 맞는 믿음이 되려면 이 독생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서 믿음을 바로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믿는다는 예수님이 자기의 예수님이면 자기의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독생자이시면 그 독생자를 아느냐?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했으면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아느냐? 예수님이 빛이시면 그 빛에 대해서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이 생명이시면 생명이시라 했으면 그 생명을 너희가 아느냐?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에
그 빛을 너희가 아느냐 하는 등등의 예수님을 아는 것은 빈 껍데기이면서 예수님 좀 말해보라 하면 도무지 말할 능력들은 없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할 그 예수님은 없으면서 세상 경제니 프리메이슨이니 일루미나티니 베리칩이니 환상이니 음성이니 꿈이니 하는 속이는 밥으로 끝없이 갖다주는 이따위 것들은 자기 속의 능력으로 채우기에 급급해 있으니 그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계실 수가 있으며 예수님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계실 수 있고 예수님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가지고 속이고 들어와도 말씀의 빛이 자기 속에 없으니 분별 없어. 분별 못해. 아이고 내 편 만났구나 하며 그거 그래 종교 개혁합시다 하고 그거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정말 알아야 할 예수님 알지 못하니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으니 어떻게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알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말씀을 전한다고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아는 바가 없으니 예수님을 말해야 하는 데서 겉껍데기 같은 것들이나 전하면서 세상 성공이나 세상적인 복이나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았다면 세상의 것을 잊지 않다는 것을 좀 알았다고 하면 종말론자들이 되어서 예수님 밖의 것들을 열심히 전하는데 온 정열을 쏟고 있고 아니면 인간 양심이 가진 박애심 또는 도덕심을 끌어내어 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끄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날 말씀이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하시는 하나님의 이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말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없다고 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보시기에 좋으셨던 것은 이스라엘 속에 넣으셨던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것이 되셨고 그리고 창조의 6째 날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땠다고 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 하시더니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그 이거 7째 날 안식으로 들어가셨다고 하셨던 대로 안식에 들어가시게 된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것이 되어 하늘 보좌에 들어가 참 안식이 되셨는데 예수님 누구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했어요? 참 안식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안식이세요. 예수님이 안식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생명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들어가 참 안식이 되셨는데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이 같은 참 안식에 들어간 그 엄청난 복을 받아 함께 안식에 안침받아서 성령님으로부터 이 성경의 말씀을 이 복된 말씀의 뜻을 배우고 받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바통을 받아 이 땅에 전하는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에 하나님이 아주 만족하시고 기쁘신 그 말씀을 전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생명의 뜻을 심히 좋은 예수님을 하나님 마음에 맞게 성경의 뜻대로 말하는 자가 없다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에 있을 이 같은 사람들의 미혹이나 속임의 일들은 성경의 가르침 즉 창조 때부터 계속 가르쳐 오신 것이니 그러므로 말씀을 알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되니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니 그 앞에 거짓은 어두움은 그냥 보여 알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알면 사단의 역사나 인간 역사가 한눈에 다 보여 아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보다 거짓을 알기를 좋아하고 거짓을 따라가기를 좋아하고 거짓을 행하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작 알아야 할 것에는 왜 마음에 없습니까? 자기 마음이 그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를 보내시면서까지 너희가 알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말하여 왔음에도 이 말씀이 너무 좋아 듣는다 하면서도 왜 그렇게 모르는 것입니까? 왜?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인간 역사 속에다 넣어놓은 자기의 산물들을 잘 알아야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알아야, 온 세상의 경제 돌아가는 것을 잘 알아야, 정치 돌아가는 것을 잘 알아야 구원의 때를 준비할 능력이라고, 인간 역사, 사단의 역사를 알아야 구원의 때를 준비하는 능력이라고 말씀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기 것을 알게 하려는데, 열심히 그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속여서 불러내어 속임을 베풀게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이미 여러분께 다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잡아버리고, 귀를 잡아버리고, 혀를 잡아버리고, 혀를 잡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거짓 방언을 넣는단 말이에요. 또 거짓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런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그 말이 참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또 사람들에게 듣도록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이끌어 가. 마음에다 인간 열심을 부추기고, 인간 충성심을 부추기고, 선한 일인 양, 옳은 일인 양,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하는 것에 자기도 그것이 옳은 것이라 여겨 그 같은 가르침을 분별해 볼 지각이 없으니, 이 말씀으로 너희가 분별해 보라고 말이죠. 여기 이 말씀으로 분별해 보라고, 분변 좀 하라고 보내었음에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다. 그들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미 말씀에서 다 알려주고 있는데, 인간 역사라는 것은 사단이 주인이 되어 주관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다 알려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알지 못하여 속임에 빠져있는, 그럼에도 이 성경이 다 알려주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알지 못하여 속임에 빠져있는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라고, 또 성경을 풀어서 이와 같이 말씀을 보내었음에도 들을 기가 없다고 하면,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 대로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낸 창세기 말씀만 깨달아도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아는 영의 눈이 크게 열려버리니, 그런 것들이 사단의 세계요 나와 관계없음 하고 그런 것에서 떠나나와 사는 능력이 얼마든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는다 할 때 성경의 말씀으로 이미 사단의 세계인 인간 역사를 알고 그 같은 것들에서 나와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왜 예수님 밖의 것들, 사단과 하나님 없는 인간이 이룩하는 것들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남의 것 왜 그렇게 관심을 두는 것입니까? 남의 것에, 남의 신랑 것 왜 그렇게 관심을 두는 건가요? 남의 신랑 것 이미 깨끗이 버리고 나와야 할 남의 신랑 것인데 왜 그렇게 찾고 다니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예수님 계십니까? 거기에서 예수님 만납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도 남의 신랑 것입니다. 남의 신랑 것. 그런데 거기서 구세주 만난 듯 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이 얼마나 공고함에 사망에 쌓여서 오히려 그 두려움에서 놓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인데, 결국 속 알맹이 없는 죽은 자에 하는 것들인데 왜 그렇게 그것들에 목매십니까? 여러분이 살려면 예수님을 아십시오. 예수님을 아십시오. 예수님을 아십시오. 예수님을 알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 사단의 것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들어가니 그런 것들이 나와 상관없는 것들이 되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신랑과 함께 있으니 내 눈에는, 내 귀에는, 내 마음에는 신랑이신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싶은 것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싶은 것이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 함께가 되니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좀 제대로 알고 믿으시란 말입니다.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과 뜻도 생각도 하나가 되시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 믿음이 되게 하시려고 이같이 기회를 주시는 말씀을 보내시는 것 아닙니까? 기회를 주시는 말씀을 보내시는 것이다 말입니다. 세상에 말입니다. 여기서 전한 이 엄청난 말씀들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말이죠, 창세기, 요한복음, 마태복음 등등의 말씀으로 성경을 알 기회를 삼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저주이지 않겠어요? 저주. 이 같은 엄청난 말씀들을 보내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면, 변화를 받지 못하는 것이면 그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런 말 제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분명히 아십시오. 사람의 믿음을 깨우는 것은 분명히 성경이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의 비밀과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뜻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사사로이 풀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 뜻을 말씀한 것인데 사람이 땅의 뜻인 것처럼 사사로이 풀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같이 성령님의 충만한 지배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정까지 다 보여 알게 해주신, 들려주신 여기에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깨어나는 귀한 복이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성령님께서 세상 교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보내시고, 보내신 여기에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거짓을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짓을 다 지금 드러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다 지금 드러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어느 교회만, 어느 목사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 개개인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지금 그가 믿음인지 거짓인지 말씀이 그의 믿음을 다 드러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요사이 여기에 말씀을 듣고 여기에 말씀으로 믿음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도 계속적으로 보고 느끼는 것은 그들의 거짓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기 속에 사탄을 두고 있어요. 자기 속에 사탄을 두고 있어. 사탄을 두고 자기 속에 아간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속에 오만한 사탄을 모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로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자기가 믿음이 된 줄로, 최고인 줄로 착각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 거짓을 드러내는 것들이 저 멀리만 있지 않다란 말이에요. 이 말씀 앞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지금 계속 드러내주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사람들에게 말이죠, 예수님 좀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는 것도 이제는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이제는 하지 마라. 때가 기울었다. 더 이상 그 말이 사람들에게 필요치가 않다. 이제는 정말 자기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말씀을 듣겠느냐 안 듣겠느냐, 말씀으로 정말 굴복하고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하여 정말 회개하고 이 말씀으로 사는 능력을 갖추겠느냐 안 갖추겠느냐 하는 것은 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지, 이제는 때가 기울었으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잘 믿어라, 이런 말 이제 필요 없으니 하지 마라 라고 나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목사가 뭔 사랑이 저렇게 없어.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저에게 당부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자신의 정말 이 잘못됨이 드러나면은 받아서 회개하십시오. 시험 들었네. 그저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말에 말이지 꼭 자기를 향해서 하는 것으로 듣고, 그런 사람 꼭 자기를 향해서 자기에게 하는 말로 들어. 자기에게만 하는 말로 들어. 제가 어느 개인을 향해서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믿음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자기한테 꼬집어서 했다는 말로 듣고 시험 들었네, 뭐 했네. 그리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망가. 그러나 목사가 여러분의 심정을 말이죠,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그 고쳐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모든 죄들을 들춰내고 말씀으로 들춰낼 때에 그것을 시험 들었네, 뭐 했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버릴 건 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께 온전히 엎드려서 굴복해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었는데 옛사람으로 왜 살면서가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그 믿음의 말이죠, 믿음의 덕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려야 하는 것인가 말입니다. 한순간에 왜 다 무너뜨려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여러분이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자기 믿음을 자기가 챙겨야지 다른 사람이 이제는 해줄 수 없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경고의 말씀을 수없이 보내면서까지 귀가 열리게 하시려고 귀가 아프도록 보내시면까지 이 강단에서 전한 이 입이 아프도록 전하면서까지 여러분의 영혼이 돌아서기를 원해서 성령께서 이와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해였지만요, 이제는 안타까운 마음 버리셨어요. 성령께서 버리셨어요. 저도 버렸습니다. 저도 내가 안타까움을 마음을 갖고자 한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성령이 이제는 그렇게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야 한다 말, 그런 말 이제는 필요치 않으니 버려라, 아니죠, 하지 마라 당부하시면서 그 뒤부터 이 마음의 안쓰러움, 안타까움, 그동안 얼마나 눈물을 정말 말씀을 이 준비하면서도 전하면서도 이 가슴에 끓어오르는 애통의 아픔, 이 고통을 말이죠, 견딜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저 영혼들 어떻게,
예수 믿는다 해서 잘못 믿는 저 믿으면 어떡해. 다 자기 중심이 본의가 돼가지고 예수가 없는데 어떡해. 아버지 어떡해. 영혼들이 보여져서 말이지 안타까워서 괴로워서 그 많은 눈물을 흘려왔고 저요 여기서 강단에서 이 말씀 전하면서 사실 저 가정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제 자식들 돌보지 못해서요. 제 자식들의 믿음조차도 살피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고 내 자신이 거기에 마음을 맞추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 마음에 그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지금은 그 애통이 사라졌습니다. 그 애통의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가 아느냐예요. 이제는 네가 사람들의 그 중심, 교만함, 응? 여전히 사단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제 네가 보느냐? 왜 구원하지 않느냐고 네가 나한테 탄식하느냐? 저들이 나를 버린다. 말씀을 버린다. 자기 방법대로 믿는다. 착각에 빠졌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다. 응? 고개를 뻣뻣이 하며 완고한 마음을 도무지 내려놓을 줄 모른다. 여러 가지 말씀으로 내게 이제는 마음의 이 애통,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얼마나 그동안 눈물 흘리며 정말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모든 것들 이제는 그만하라고 내 마음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믿던지 그래 믿으려면 네가 잘 믿을 것이고 못 믿으면 이제 하나님께 성령님과의 관계의 일이지 나는 이제 끝났다 하고 난 이제는 무심한 마음이 돼버렸어요. 제가 무심한 마음.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걸 여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기다려주는 그 기간을 하나님 더 이상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않으신다는 걸 저희가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들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믿음이라는 것 사람들이 너무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기 속에 있는 신심, 그 종교심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인간 양심 안에 가지고 있던 그런 신심과 종교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이제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서 얼마나 사단은 많은 사람들을 뿌려서 이 말씀을 잘못 말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영혼을 낚아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기쁘신 말씀이 없어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외면하는 여자, 사람들이 너를 누가 세웠느냐고 말하는 여자를 세워서 이와 같이 그래 너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마지막 때에 보이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만 하나님 듣기를 거절합니다.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맞기는 한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걸리는 것들이 많으니 그것을 억지로 감추려고 그런데 이제 말씀은 맞지만은 그날 여자를 언제 세웠느냐고 그와 같은 것들로 자기를 방패막이 삼아서 말씀을 거절합니다. 어리석음들이 너무나도 난무한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정말로 갈등을 겪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이 목말라서 생명이 목말라서 생수가 아버지 그리워서 그리워하는 영혼들 하나하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정말 아버지 악한 자까지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있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함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속을 자기가 볼 수 있는 능력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교만을 보는 눈을 이제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그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자기를 보고 자기를 아버지 말 내려놓고 자기가 죽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볼 필요가 없으니 오직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사귐의 관계가 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오늘 우리 지혜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